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언약의 열 말씀 1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건데, 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보이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실은 이 말씀도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누구나 망령되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라고 할 때 이 이름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모든 사물의 이름이 있는데, 원래 쉔이라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이 쉔입니다. 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름은 뭐 꽃도 이름이 있죠. 나무도 이름이 있고 사물도 이름이 있고, 또 저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뭐 아들, 남자,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뭐 목사, 많은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이름은 다 뭔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망령되게라고 하실 때 이 망령되단 말의 샤브는 원래 그 의미가 처음 그 근본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하여 부르지 마라. 근데 분리한다는 건 성경적으로는 악한 겁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할 때 좋지 않았다가 악인데, 이 독처라는 말은 뭐 결혼하지 않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분리된 상태를 하나님은 생명 없음으로 봅니다. 이 손이 몸에서 분리되면 시체가 되죠. 몸에 붙어 있으면 정말 너무 소중한데, 그런 것처럼 분리는 굉장히 악한 건데 그게 망령됨이죠. 또 거짓 또는 무가치 또는 헛되이, 그런 의미들이 이 망령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무가치하게, 거짓으로, 악하게 분리하여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본질을 부르지 않을 때는 전부 헛되게 부른 거죠. 뭐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본질을 불러야 되는데 그 본질을 모르고 이름을 부르면 헛되게 부른 거죠. 무가치하게 부른 거고 악하게 부른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부른다는 말이, 이 낫사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냥 이름을 뭐 한번 불러보는 의미는 아니고 그걸 붙잡고 의지하고 높이는 거죠. 누군가가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이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거나 그 이름을 의지하거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고 사용하는 단어가 낫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줘야 돼요.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이름을 지어주지만 그 이름을 가진 그 당사자는 자기 스스로 이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1000년, 억만 년이 지난다고 아버지 이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태어나줘야 제가 아버지 이름을 갖는 거지, 내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남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해 주겠다고 승낙을 하니까 갖게 된 거죠. 이름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어서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름은 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많이 나와요. 뭐 이 살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일의 하나님, 또 치료 하나님 라파, 그리고 니시 승리 깃발의 하나님, 또 샬롬 평안의 하나님, 뭐 공의의 하나님,
또 샴마, 함께 하신 하나님, 뭐 수도 없이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이름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이름들에 불과하죠. 많은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름을 알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다고 부르면서도 그 이름을 헛되게 부를 수밖에 없고 망령되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있어야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있어야 이름을 알 텐데, 이름이 없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이름이 없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올바로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더듬어 알 수밖에 없어요. 더듬어. 부분적인 걸 통합해서 추측해서 알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알고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지어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망령되게 부른 예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걸 망령됐다고 표현하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해요. 그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이게 망령되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서 1장에 소개된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잘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이 나를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게 불렀다. 사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망령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망령되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망령되게 부른 이유는 진짜의 이름은 아버지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진짜 이름을 모르고 부르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망령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말은 너 내 이름 망령되게 부르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는 절대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뭐 아빠 하나 부르게 하는데 1년 걸립니다. 우리 손주도 우리 사유가 많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빨리 하면서 아빠를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또 엄마 해버리고, 심지어 형은 하는데 아빠는 안 하네.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아빠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는데 시간이 1년 이상 걸렸어요.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질투라 하는 이름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가 이계명 때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살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질투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이름을 알게 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올바로 알게 하는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이 거룩한 이름이란 말은 본질이 이해되어지는 이름, 진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게 한다는 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삶이 되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이름, 질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일에 생명을 거시냐면 그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 교육시키는 거 포기할 수 없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잡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하는 일을 포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다는 확신 때문에 포기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참된 자유, 행복, 참된 생명 가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생명 없음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 슬피 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면 어떻게든지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결단, 열심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신 과정이 나와요. 너무 잔인해요.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던 그들이 노예의 해방을 경험하고 나온 지 이제 3일도 되기 전에 다시 바로를 강팍해 해서 애굽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만들고,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에 딱 일부러 그곳에 가게 해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죽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이걸 표징으로 삼으신 이유,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고 표징을 삼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모든 계명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런 조건으로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왜 내가 이때 이런 아픔을 겪고 이런 오해와 갈등을 겪고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됐을까? 그 상황을 상황 속에서는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상황이건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데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심지어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다시 바로를 강팍해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건과 사건, 역사 속에서 상처도 받고 갈등도 있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수준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셔도 우리는 올바로 자기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 한 아기를 보내시고 한 아기를 주시는 일까지 하는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이 일은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죄 없다 하지 않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났냐면 자기가 육신이 되어 오시기까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아버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하신 기도를 보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공생애를 마치신 거죠.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삶 전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남과 교제를 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름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아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 아버지인가?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걸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난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핏줄을 물려받았다고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말은 해요. 아버지에게 문안도 해요. 아버지에게 월급 받아서 돈도 가져다 줘요. 근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알아서 컸지.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버지가 내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어?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 신경 쓰지도 마시고 나도 신경 안 쓰니까 관심도 없어요. 날 낳아줬으니까, 알았으니까 내가 돈 갖다 드릴게요. 내가 명절 때 찾아뵐게요. 만일에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멸시하는 일, 그보다 더 망령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보다 더 아버지에게 악한 일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하고 무슨 관계야? 아버지 뭐 내일이 뭘 신경을 쓰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간직돼 있다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아버지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내 문제지. 아버지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 문제도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다. 지가 성공한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 만일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보다 더 멸시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라기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들이 둘 나오지만 이 두 아들은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둘째 아들로 시작하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께 자기 거래요. 이 정도 돼야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면 그게 아들이에요? 아버지께 내 건 게 아들이죠. 그래서 이건 진짜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거 주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당연히 주죠. 왜냐면 아버지께 내 거고 내 거니까. 근데 줬는데 이걸 가지고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한 순간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뭘 했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걸 다 가져가다 허랑방탕하고 그때 왔더니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나는 종의 수준으로 당연히 가야 돼 라고 생각한 그에게 아버지는 네가 진짜 아들 됐구나. 이전에는 가락지 끼워주고 이전에는 옷을 입혀주지 않았는데 다시 가락지까지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줬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인데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한 게 신발입니다. 옷도 권한이고 반지도 권한이에요. 완전히 이전에 뭐 분기 나눠준 정도가 아니라 자기 것 다 네 것, 내 것이 다 네 거다. 네가 허랑방탕한 모든 허랑방탕은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 라는 게 이제 그의 표현이죠, 아버지. 그리고는 이제는 즐기자는 거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 뭐가 죽은 겁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게 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게 다 죽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게 죽었고 뭐가 살아났습니까? 아버지만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만. 이제 아버지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건 하나도 없고 아버지만 딱 남았어요. 그게 그렇게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나이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부모도 자녀 안 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뭘 주냐면 아버지 하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아는 도구로만 주셨어요. 그거 다 허랑방탕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모으고 그거 세우고 그거 붙들고 그거 자랑하고 하나님 제일 슬퍼하세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뭘 이루었다고, 뭘 얻었다고, 그래서 어쩌자고. 다 허랑방탕하라고 주신 건데 건강도 시간도 자녀도 세상도 육신도 직업도 돈도 지식도 다 허랑방탕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 없어지라고. 뭘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구나, 그거 배우라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걸 배우라고 주신 도구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것이 내 거다, 너와 내가 하나다. 이게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죠. 애들이 알겠어요? 아버지와 지가 하나인지.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딱 사주고 하나 줘, 안 줘, 싫어. 그리고 하나만 아빠 막 하나만 하고 우는 거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누가 사줬는데, 누구 건데, 그거 하나 그 아버지가 가져갔다고 울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계속 주면서 키우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 나이가 다 들면 이제 알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죠. 정말 세상은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는 아이를 낳잖아요. 제가 새 아이를 낳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새 아이가 저를 낳았어요. 제가 아들, 딸을 낳았는데 알고 보면 걔들이 나를 낳은 거예요. 왜? 나는 억만 년이 지나도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걔들이 나와줘서 아버지가 된 거지. 걔들이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내가 걔들을 낳았지만 누가 먼저 낳았는지 동시에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내가 아들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되게 만드는 걸.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되니까.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 걸 알 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물론 아들이 이스마엘, 내보내래요. 내보냈어요. 아들 하나 남은 그 이삭을 불로 태워 죽이라네. 그 지시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불과 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본 이삭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바친 번제가 자기가 바친 거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아픔이 그의 아픔이고 내 기쁨이 그의 기쁨이고 내 삶이 그의 삶이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임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거죠. 아버지를 안다고 부른다고 아버지입니까? 막 태어났다고 그게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겁니까? 아버지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 내가 아파할 때 내 아픔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아파하는. 저는 뉴스를 보면서 혼자 많이 웃어요.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근데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부터 지금 현재 정치하는 분들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녀 문제 생기면 잣대가 완전히 바뀌어요. 100% 바뀌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자녀의 어떤 허물도 자기 허물로 생각하지. 그런데 남의 문제면요 아주 10년, 20년 집요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계속 지적하지만 자기 아들 문제로 딱 자녀 문제로 완전히 기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니까 내 문제니까 내 문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이 말은 이제야 네가 내 이름을 마누리 부르지 않는구나. 진짜 네가 내 이름을 마누리 부르지 않는 수준까지 내가 너를 키워낸 모습이 이렇게 시간은 걸렸지만 대견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때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된 간증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흠없이지켰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불렀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 이름을 안 다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아버지 음성이 들려야 듣죠. 보여야 보죠. 만질 수 있어야 아버지를 알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게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거나 아버지인 줄 알고 신을 섬겨요. 그냥 보이는 게 다 신이야. 그냥 끝없이 신을 섬겨요. 새긴 우상을 만들고 형상들을 만들어요. 이 새긴 우상이 글로 쓰다도 새긴 우상인데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될까? 명예 있으면 될까? 이렇게 보면 될까? 이렇게 보면 될까? 끊임없이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가 나의 힘이 되고 나 자신이 되어주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고 나의 소망이 되어줄 걸 기대하면서 온갖 걸 찾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신을 알게 하게 하는 도구,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들이에요. 다 포장지에 불과해요. 그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것을 아버지로 모시면 우상과 형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보다 아버지가 비참해요. 아버지 눈치 보는 자녀를 둔 부모의 그 고통은요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어떤 잘못을 하고도요 아빠하고 오는 그 아들을 둔 부모의 기쁨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자부심이에요.
문제가 생겼다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멀리하는 자녀를 보고 있는 그 부모의 슬픔과 안타까움은요, 어떻게 해결해야 안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문제를 일으키고도 여전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집 나가지 않고 집 안에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의 그 행복은요, 가출해본 사람, 가출해본 자녀를 둔 부모만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버지를 알게 한 도구로 주셨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고, 이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라는 의미예요. 도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란 게 뭔 말이냐면, 첫째는 아버지란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두 번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버지는요,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냥 일생 주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어서 모든 걸 주세요. 만물을 다 주세요. 생명까지 주시고 호흡까지 주시고, 생명과 호흡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고, 진짜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와 똑같이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 아버지를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냥 사는 게 일생 동안 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수준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들은 마음속에 부족함이 아무리 느끼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느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사는 게 일생 동안 주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주는 것 외에는. 주는 것 외에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할 일은 일생 동안 주라 하신 주님 명령을 따르지 더 이상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으면 이제 날마다 놀면 되겠네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겠어요. 어떻게 출근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뭐 장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가서 집에서 잠만 자야겠네요. 밥만 먹고. 사실은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왜 학생들이 공부하는가 생각해 보면 대학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학 왜 가는가? 대학 자체가 목적이기보다 직장 잡아야 되니까. 근데 직장이 목적은 아닙니다. 직장이 돈 벌어야 되니까. 돈 왜 벌어요? 돈 왜 버냐고요? 사업 왜 하냐고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죠. 돈이 있으면 돈 벌겠어요? 직장 잡겠어요? 돈이 있으면? 없으니까 잡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데, 없잖아요. 없어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노후 대책도 안 돼 있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계획하는 프로젝트도 안 되고 없는데 왜 바울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착각이에요. 그 착각. 아버지 이름을 모르니까 생각하는 거짓말이에요. 헛된 생각이에요. 그 악한 생각이고,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없는 게 없어요.
왜? 우린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명 아닌 건데. 우리 돈? 이거 생명 아닙니다. 육체 이거 생명 아니에요. 건강? 이거 생명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내 아내, 내 남편, 그 육체,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그거 생명 아니에요. 그게 원래 있었던 거면 없어질 수 있는데 원래 없던 건데 뭘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 자체. 우리는 생명 자체죠. 우리는 그냥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시간 주시고 뭘 하고 허랑방탕하라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우리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직장 가서 내 은사를 주는 거예요. 학교 가서 내 은사를 줘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 줘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 가서 내 은사를 주면 월급이 나오죠. 그 월급은 직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던 게 때가 되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성공해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생명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은사를 바쳐서 내 시간을 바쳐서 노력을 바쳐서 생각을 준 거죠. 우리는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줬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돈이 나한테 올 수 있죠.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생명 아니니까. 안 오면 어때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때가 안 돼서 안 오는 건데. 나는 계속 또 주는 거죠. 우리는 일생 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알아서 다 준비되어 있고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했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 자체가 생명 아닌데. 뭐 자식을 내가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 준 거죠. 그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됐던 게 그때 나타날 뿐이에요. 내가 그때 그 직장인 그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그때 하나님이 다 준비된 돈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돈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나한테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탐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생명 자체니까. 생명만 진짜 소유거든요. 나머지는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에 넉넉하면 생명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허랑방탕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일생 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여러분 돈 벌러 직장 가지 마세요. 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주러, 은사 주러. 여러분 미래의 안전과 여러분의 보장을 위해 일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보장해놨어요. 그냥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주세요. 열심히 가서 주세요. 사업할 사람 사업하고, 직장 갈 사람 직장 가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집에서 가정일 있으면 가정일하고, 그냥 열심히 시간을 주고 은사를 주고 자기를 기쁨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다 허랑방탕으로 주신 거. 근데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버지 거고 아버지가 때를 따라 다 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사람이죠. 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연대가 달라요. 50년대, 2000년대, 1900년대, 1000년대 연대가 달라요. 태어난 게 지역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다 하나예요. 한 혈통. 한 혈통이란 말이 한 피인데 한 생명이에요. 한 진리,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이 손가락도 나고 발가락도 나고 머리카락도 나예요. 여러분 전부 나예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또 다른 나예요. 내 안에도 나고 저 북한 사람도 나고 과거의 아담도 나고 다 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우리는 다 진리의 피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경쟁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왜 그럽니까? 남이니까 그래요. 남이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망령되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저 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는 망령되게 부르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걸 버리게 도우시죠. 버리게. 그거 안 버리면 나만 손해거든요. 모든 사람을 나로 보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아유, 저 왼수, 저것이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괴로워요. 다 나예요.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인가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이 뭡니까?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은 수준만큼 구원이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게 도우세요. 아빠, 이건 완전히 그냥 모든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아빠, 소용없어요. 대통령도 왕도 아빠, 끝이에요. 아빠. 여기 양자라는 번역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번역인데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히오데시아는 번역을 그대로 하면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로 굳게 고정되어지는 영을 받았나니, 그게 이제 히오데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원래 내가 아들이었다는 게 더욱 굳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대적이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다 하나님 대적인데 뭐. 내 대적이 아니야, 하나님 대적이에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 뭐 나머지는 다 내 건데 뭐. 내 거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인생이고 아버지 인생인데 내가 한번 망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죠. 그걸 알아지는 게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없다는 건 내가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이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문제가 내 문제로 생각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모든 걸 준비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내가 마음에 경험되지 않는 상태가 기쁨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경험되어지면 그냥 기쁜 거예요. 모든 걸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언약이 안 담겨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니까 기쁜 거죠. 애굽에 군대가 와도 기쁘고 일이 잘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니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항상 기쁘죠. 항상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활동만 하는 겁니다. 경쟁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뭘 이루고 뭐 장래 계획 세울 것도 없고 그냥 오늘 주어지는 활동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그렇게 항상 기뻐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걸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다 담겨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걸 모르니까.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나는 나로 있고 하나님은 내가 섬겨드려야 돼.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생각 속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게 되겠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잠깐 근심하나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을 때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기도의 일부분이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면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채우시건 안 채우시건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하시건 안 낫게 하시건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도록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매 순간 모든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속에 어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가, 그걸 통해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고 어떤 언약이 담겨 있는가를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깨달아 버리면 이제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고 죽는 게 다 감사해요. 되고 안 되고가 다 감사해요. 어차피 그건 다 그림자고 도구니까. 그걸 통해 깨달아 버리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범사가 감사가 안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증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내가 아직도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과 나를 분리돼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이름을 헛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구원이 자라가서 그 항상 기뻐함의 수준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기쁨이 경험되지 못하면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항상 기쁨을 경험하여 삶의 전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감사가 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회가